제가 처음 러시아 갈 때가 1992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일본 나가타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시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는데 그곳 나가타 공항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갈아타야 될 그 비행기가 아주 낡고 오래된 그러한 러시아 비행기였습니다. 아내와 나는 탈 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앉은 좌석으로 빗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 비행기들이 가끔 추락한다는 소리를 듣던 터라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기내식이 우리에게 나왔는데요. 이번엔 아주 두꺼운 돼지비계가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입을 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러시아로 선교사로 간다고 하였지만은 이건 정말 너무한 일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낡고 안은 좁았습니다. 음식도 두꺼운 비계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비행기 좌석으로 물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처음부터 불안해가지고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비행기는 러시아 땅으로 들어섰다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 대신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비행기는 거의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도대체 다 온 건지 아니면 더 가야 되는지 불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눈까지 내리는데 이제 비행기가 곧 활주로로 착륙한다는 그러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순간 저희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하늘에서 몇 번 선회하더니 갑자기 쏜살같이 아래로 내려꽂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제 아내도 제 손을 갖다가 꼭 붙잡았습니다. 이건 청룡열차 타는 그러한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눈을 뜨는 그 순간 여러분, 땅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눈은 내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은 분명 건물들이 보였고 땅이 나타났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로 내려앉았고 우리는 모두 숨죽이며 그 모습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아무 사고 없이 그 활주로로 사뿐히 눈이 내리는데도 거기로 내려앉아 버리는 것이었어요. 승객들 모두가 와 소리를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다 쳤어요. 박수 받을 만하죠? 이런 비행기는 처음 타보았습니다. 비행기는 낡았고 빗물까지 들어오는 이 작고 좁은 비행기였지만 비행사는 안전하게 우리를 이 공항으로 데려다 준 것입니다. 두려움이 지나가고 다시 알게 된 것은 이런 비행을 목적 비행, 맹목 비행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활주로지만은 비행사는 관제탑과 교신을 하여서 비행기만 볼 수 있는 눈, 적외선이 들어와서 지금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있는지 또 활주로를 어떻게 하면 착륙을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여서 착륙하는 비행 기술, 이것은 바로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비행사만이 아는 기술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은 비행사만은 떨지를 않았어요. 너무 쉽게, 가뿐하게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나를 지세우지만은 하나님은 한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로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나의 목자 혹은 나의 피난처, 피할 바위, 구원자 등등으로 주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방황하게 됩니다. 늘 고통하고 근심하고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항상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위급한 상황을 당하여서 어려움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다윗이 십광야에 피난할 때에 생긴 일을 기억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3번 배반을 당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 52편에서 다윗이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인 노베에 숨어 있을 때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 사실을 갖다가 고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사장과 그 가족 85명이 다 몰살을 당한 그러한 참혹한 일이 그때 벌어졌던 겁니다. 이번엔 다윗이 헤렛 수풀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타작마당이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400명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갖다가 구해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갖다가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한 겁니다. 배반을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거기서 피신하여서 다윗이 간 곳이 십광야입니다. 그것은 요새가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사람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다윗을 싫어한 것이었을까요? 다윗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후에 자신들이 당할 후환이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어요. 어디로 이제 다윗이 피한단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신이 지금 어느 순간에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습니다. 고양이 앞에 선 쥐와 같습니다.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찾고 있는 모습. 이제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 여러분, 그 쥐는 도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쥐가 겁을 먹어서 고양이를 너무 두려워해서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너무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이러한 순간을 닥칠 때마다 한 번도 그러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강심장일까요?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낙헌제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헌제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낙헌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그분께 나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말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근심과 걱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신적 능력 있는 초능력자이기 때문에 신적 능력이 있는 초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주셨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인생은 자신은 알 수 없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모른다,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불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간절히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7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미 다 이기게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에게 맹렬히 추격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당도한 것은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물러날 곳도 도망할 곳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면서 아우성쳤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팔을 올려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가르쳤더니 지팡이를 드는 순간에 바다가 막 일렁거리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리로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갔다가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주시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건 괜히 바람만 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얻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앞으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 하실 것이 아니라, 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들이 말입니다. 한 회사의 면접을 보고 잘 되어서 그곳에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접 본 회사에서도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두 군데가 다 나왔어요. 두 군데를 다 갈 수 없어서 한 곳을 포기하고, 그것도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곳을 택하여서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곳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안달이 났습니다. 분명 사장님은 명절 지나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는 겁니다. 물론 기다리는 사람은 안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장님의 이름으로 사장님이 직접 말한 것을 책임질 것이 분명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요동의 상태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바로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너무도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경제에도 이것이 영향을 주어서 집값도 천상부지로 오르고 물가도 계속해서 오릅니다. 시장에 가면 사는 것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런 어려움만 생각하면 안달나고 원망과 절망,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길도 잘 아십니다. 고난의 바람은 불고 어려움은 그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얻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